할렐루야.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네, 항상 잊지 말고 이거를 늘 고백하고 선포하세요. 이것이 기도고 모든 것입니다. 예. 어마어마한 그 고백과 함께 그대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예, 세계복음화를 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밖에는 흉흉하고요. 이런 사고 저런 사고 말도 안 되는 일들 또는 뭐 천륜을 저버리러 온 그런 일도 생기고요. 각종 전쟁 기근 별 일이 다 생깁니다. 그런 흑암과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겪고 또 듣고 그러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그 속에 우리가요 정말로 제대로 복음을 모르면 같이 쓸려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똑같은데 어떻게 예수 믿고 가느냐가 인생을 좌우합니다. 사탄은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오히려 마귀 소굴로 만들어버려요. 아무런 무섭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들요 밥통에서 밥을 푸는데 꼭 십자가를 주걱으로 쭉 긋고 파요. 그래야 무슨 뭐 건강하고 뭐 집안에 뭐 이렇게 악귀가 떠나간다나. 그 완전히 옛날 그 고리짝 시절에 말이죠. 샤머니즘 신앙 그대로예요. 마귀는 십자가 그린다고 절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맨날 십자가 그리고 돌아다니게. 마귀는 십자가 10,000개, 100,000개 그려도 100,000개 그려도 하나도 안 무서워요. 열심히 그려라 그러지. 마귀는 뭘만 무서워하냐?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이. 한마디로 복음이 진짜 있냐 없냐 이 차이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요 십자가를 열심히 그린다? 아무 의미 없어요. 생명 없는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막 기도하고 무슨 막 금식하고, 생명 없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손해예요. 생명 없는 사람은 차라리 교회 안 다녀야 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라도 열려요. 저는 밖에서 전도하다 오면은 나 교회 다니는데요, 나 집사예요, 나 구역장이에요, 나 모태신앙이에요, 이런 사람일수록 세상 말로 밥맛 떨어져.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복음 사랑하는 자 못 봤어요. 복음 깨달은 자 없어요. 완전 종교인. 복음의 문을 다 닫아요. 옆에 불신자가 친구가 있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야. 전도 다 닫는다니까. 그래서 야, 생명 없는 사람은, 진짜 복음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 다니는 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야 옆 사람이라도 살리지. 교회 다니면서 이상한 짓 다 하고 있는데 옆 사람이 그거 보고 교회 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말은 바로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이 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틀이라는 것은 딱 나도 모르게 딱 짜여져 있는 걸 말하잖아요. 생명 없는 틀에 갇혀져 있었던 과거, 그 속에서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생명 없는 이때의 내 삶을 그대로 가지고 교회 다녀요. 예,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게 어디서 나냐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나왔어요. 그게 뭐죠? 나 중심. 나야 나. 나밖에 몰라요. 사람 중심, 육신 중심, 자기 욕심, 야망, 교만, 자기의 배불림은 이거 뭐, 그러니까 남이야 죽든 말든 막 나 중심이야 나. 또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요. 내가 바보 되면 당하는 시대가 됐거든. 그래서 내가 강해져하다 보니까 나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화 자체가 사단이 그 다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이 시대가 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생각에 딱 사로잡혀 버려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돈 있으면 돼. 내 생각에 성공해야 돼.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돼. 거기에 딱 잡혀버려서. 좀 넓게 보면서 하나님 계획 봐야 되는데 못 봐요. 오로지 내 앞에 나의 어떤 이 육신의 삶의 욕심에 딱 사로잡히죠.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1장 11장 1절에서 8절에 이제는 나의 것다. 나의 것을 딱 쥐고 싶죠. 무너지지 않는 나의 것을 딱 세우고 싶죠.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어떤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나의 것, 나의 성을 딱 쌓고 싶죠. 안정된 내 인생 미래 죽을 때까지 완전히 나를 딱 보장된 인생을 살고 싶죠. 성공 주심. 이게 나의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딱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틀이 딱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그렇잖아요. 다 여기에 다 잡혀 있잖아요, 사람은.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이 없으면 바보 같은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주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의 주장. 예. 그렇잖아요. 내 주장을 못 넣으면 늘 이용당할 거라 건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것이 있어야 돼. 나의 것이 없으면 나중에 늙어서요 아무것도 안 돼요. 요양원도 가기도 힘들더라니까. 요양원 가는 것도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늙어서. 늙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식들도 버려. 옛날만 고래장이 있는 게 요즘도 고래장이 있어요. 나이 늙으니까 자식들이 처치곤란이라. 약간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치매 오는데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감당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게 심각하게 여기에 눈 뜨는 거예요. 나의 거. 내게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마지막까지 버림받지 않고 살 수 있어. 다 맞는 말이잖아요. 여기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틀로 딱 짜여져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 여기에서 세 가지 틀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의 틀. 모든 것이 여기서 동기가 나와요. 이것이 시스템이 됐어요. 완전히 딱 자리 잡았다 그 말이에요. 저기 아니면 안 되려. 딱 각인돼 버렸어요. 우리의 생각의 틀, 우리의 동기라고 하는 이 함정의 틀, 우리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자기 중심에 가지고 있는 틀, 요거를 바꿔야 합니다. 이게 안 바뀌면 끊임없이 이것과 싸워야 돼요. 끊임없이 영향받아요. 결국은 창세기 3장은 사단이 주인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아야죠. 내가 힘이 있어야죠.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틀이 딱 짜여진 이 생각 속에 딱 짜여져 버리면 결국은 사단에 이용당하는 꼴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여기에 딱 잡히면 끊임없이 여기에 영향받아요. 흑암 문화, 귀신 문화, 재앙 문화, 우상 문화, 여기에 내가 딱 끼어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인들 보면은요, 교회 가면 장로라는 사람이 다 정치인 되니까 절에 가가지고 합장하고 막 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종교를 편향된 종교를 보여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에서 그런 거거든요. 생명이 없어서 그래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정치이기 때문에 표를 얻어야 되니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절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응? 저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앞에 가가지고 내가 무릎 꿇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문화화 돼버렸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기서 갈등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뒤에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 없는 나의 것을 딱 쥐게 만들어서 영혼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나중에 완전히 꼬꾸라뜨린 거예요. 나의 50, 60 넣으면 그때부터 모든 영적 문제 다 와요.
나이 10대 20대 때는 왜 이렇게 나이가 안 먹지 그러잖아요. 나이 한 40 넘으니까 그때부터 속도가요 확 바람같이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 준비 안 된 중년, 준비 안 된 노년은 진짜 처참한 거예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이거 버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영적인 준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니고데모를 보니까요. 예, 오늘 니고데모는 우리가 많이 잘 알고 있잖아요.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근데 이 니고데모는 일단은 오늘 안 봤지만 그 요한복음 19장 39절쯤에 보니까 예수님이 처형당할 때 침양 100근을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일단 부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전국에 한 6천 명 정도 있는 거예요. 6천 명.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굉장히 최고 이 엘리트 선생을 바리새인이라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은 유대인 지도자예요. 말하자면 공회원 70명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서 뽑는 70명의 공회원이 있어요. 이 70명은 모든 재판권, 사법권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판결할 때 공회원들이 모여서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복음 없는 기독교인이 볼 때는 롤 모델이에요. 롤 모델. 야, 선망의 대상이죠.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몰래. 그런데 니고데모의 말을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런 표적들이 나타날 수 없다라고 아는 척하죠.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다. 랍비여, 선생이여, 그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동문서답을 해요. 뭐라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전혀 니고데모의 질문에 상관없는 대답을 하죠. 그 말은 뭐냐면 설사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온들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있냐? 없다. 그 말이에요. 바람이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를 보면은 이게 바람이 불고 있구나라고 알 수 있듯이 성령도 마찬가지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네가 아무리 착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행위의 죄를 많이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너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말이죠. 배운 건 많고 실력이 있는 니고데모가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그 말 듣기 위해서 찾아온 게 아니거든요. 뭔가 막 더 큰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는 많은 사람의 선망의 롤 모델이지만 자기는 뭔가 지금 갈급해. 많은 사람이 볼 때는 니고데모가 굉장히 훌륭한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인데 정작 니고데모는 허무하고 뭔가 갈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러운 대상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본인은 더 눌려.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모를 때는 영적 문제 심각하게 옵니다. 그걸 이기기 위해서 다른 걸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뭔가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능력을 구할 수 없을까 해서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막 병든자 치유되고 막 이게 갑자기 무슨 그런 하나님 같은 창조의 능력을 행하니까 몰래 찾아온 거예요. 그 능력의 비결을 한번 배우려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스스로 얼마나 눌려왔던가를 반증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알고요. 다
한마디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네가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한 일하고 네가 능력이 있고 네가 힘이 있어도 넌 구원 못 받았어. 그 말이에요. 너 구원부터 받아야 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 구원받는 이 길을,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린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너 구원 못 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한마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리석은 니고데모처럼 살지 말고요. 이 틀에 잡혀서 나도 모르게 과거에 있었던 여기에 계속 걸려있는 연처럼 거기에 줄이 딱 걸려있지 말고요.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진짜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길을 우리가 빨리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해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거듭나야 되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라고 하시냐면 생명의 씨로 거듭나게 됐다 그랬어요. 생명의 씨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 사는 것이다. 나는 이제 과거는 죽었다.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들어가는 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은 지나가서 이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절대 거듭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영적 문제 올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돼요. 나의 주인이. 주인을 바꾸는 게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여기 봐보세요. 주인이 나요 다. 창세기 3장 주인이다. 창세기 6장 내 생각에 딱 잡혀 있어 그냥. 하나님 계획이고 뭐가 없어요. 나의 성공, 나의 것 이걸 위해서는요 뭐 이거 예수 뭐가 없어. 여기에 꽉 차 있는 거예요 틀이.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이거를 버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주인을 바꾸라 그 말이에요. 주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는 그 순간, 부름받은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늘의 능력이 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축도할 때마다 하잖아요. 성삼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거든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주시고 성취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의 하나님이 직접 내게 오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나와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해 보세요. 내가 오늘 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되게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밝히 증거되고 흑암세력 꺾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나의 모든 일과 삶 속의 만남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세력을 영원히 결박시켜 주옵소서. 아니 기도요 1분도 안 걸리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영적 파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나면 알게 됩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는 길을 알고 깨닫고 붙잡은 자를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아침에 점심에 또 저녁에 딱 3번만 누리세요. 정 안 되면 나는 아침형이다. 아침에 집중하고. 나는 저녁형이다. 딱 저녁에 딱. 우리 그 시대적인 자매 하나는 이 야간형이거든요. 이게 밤에 바쁘신 자매님이 있는데 그분은 저녁에 계속 기도합니다. 예. 어떤 친구는 또 아침 잠이 없어. 이때 딱 일어났어요. 저도 보면 야간형이에요. 그래서 밤에 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깊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꼭 깊은 시간 1분이라도 가지시라고. 거듭난 사람은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났으니까.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습니다. 왜? 살아있으니까. 병든 사람 밥 못 먹어요. 죽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밥 씁니까? 밥을 먹습니까? 다 죽어가는 사람은요 주사도 못 맞아요. 왜? 혈관이 주사기가 안 들어가. 건강한 사람이면 아무거나 먹을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이걸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저게 안 된다. 거듭났는데 아직 병들어 있어. 오늘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해봐요. 생명 없는 종교의 틀에서 벗어나서 생명 있는 틀, 이 축복 속에 들어와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안 믿어요. 성공했다는 사람들이 자기중심, 은근히 자기예요. 어떤 사람은 집 쬐까는 거 하나 사가지고요 집 자랑하고 싶은데 당장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쭉 얘기다 은근히 나중에 자기 집 자랑해요. 그 무슨 집이 뭐 얼마. 그난 속으로요. 저는 몰랐을 때는 집 하나 있었으면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집을 언젠가 필요하면 궁궐 같은 집을 줄 수도 있고 별장 같은 집을 줄 수도 있고 하나님은 안 줄 수도 있고 엄청난 거지. 내가 뭐 그거 조그만 집 가지고 있다고 뭐가 그게 대수입니까? 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건데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아니 그러니까 다윗은요 뭐 여기가 좋사오니 그랬잖아요. 항상 시냇물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뻐하며 찾는 그거면 됐지 무슨 뭐. 그러니까 도망 중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지. 내가 지방 간도 없이 내가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한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건데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소유의식이 달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조금 성공의 자리에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그게 하나님 건지 몰라. 오늘 니고데모 보세요. 니고데모 다 있는데 다 가졌어. 성공했어. 근데 본인은 편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갈증이 있어.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막 속이 답답한 거죠.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뭔지 알아야 해결을 하지. 이유 없이 막 답답하고 고민하고. 이게 강박증 어떤 뭐 이렇게 뭔가 내 안에 공포 뭐 공황증 비슷하게 오는 거는 예수님이 그걸 바로 찌른 거죠. 거듭나야 돼. 네가 아무리 성공했냐? 구원부터 받아라. 구원부터 받아라. 예, 유대인 선생한테.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모세 오경 다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 5권을 다 외우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것도 70명의 공회원은 박사예요, 박사. 성경을 그렇게 통달하고 외울 정도로 이 인재인데 이 사람한테 구원받아라. 여러분
누가 보면 미친놈 그러겠죠. 예수님이 바로 찌른 거예요. 네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 같은데 너 구원 못 받았구나. 넌 사탄의 종이야. 넌 흑암에 눌려 있어. 넌 지금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어. 어두움에 잡혀 있어. 너는 할수록 손해고 너는 어려울 거야. 너 혼자 있을 때 늘 뭔가 모르게 눌리지. 거듭나야 돼. 그 말이요. 아주 막 전공을 찌른 거죠.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무서워요. 성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성공한 다음에 복음을 안 듣는 게 천만다행이야. 성공한 사람들이 복음 듣는 경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는 성공부터 주는 게 아니야. 구원부터 줘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앞으로 성공할 거는 하나님 손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살짝 바람만 살짝 불어도 지구가 바뀌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가 뭔가를 하나 하더라도 내 계획으로 내 생각으로 했어. 근데 지금은요 이상하게 하나님 시간표가 보여.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의와 나의 야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대로 또 되어져. 놀라운 거죠. 참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말한 이야기예요. 내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는 내가 처음 본다. 요셉을 보고 많은 관원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렇게 여호와의 영에 충만한 자는 내가 처음 본다. 아, 불신자가요 여호와를 알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 세상을 바꾸는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으로 세상 살려고 하지 마세요. 살수록 여러분 뒤에 후유증과 트라우마가 생깁니다. 심각한 회복 불능의 리스크가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세상 어떤 훌륭한 사람도 오게 돼 있어요. 이거 없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적이 없어요.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면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됩니다. 다 살리게 돼요. 요셉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분이 열렸어요. 그것도 우상나라에 가가지고 왕이 도와줬다니까. 왕이.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리라. 세계복음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끝까지 세계복음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능력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참된 성공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생명을 가지고 가면 참된 성공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때부터 빛이 임하게 됩니다. 어떤 빛이 임하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빛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살리는 빛으로 오셨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앞에 돋보이는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을 보고 살 수 있는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 창조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이 빛을 기도로 우리는 누려야 돼요. 빛을 기도로. 그러면 빛을 기도로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둠 속에 후레쉬를 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둠 가운데 전원 스위치를 키면 전원이 들어오잖아요. 밝아지잖아요. 우리의 영적인 어둠을 키는 열쇠는 스위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이 빛의 기도를 누리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현장의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먼저 떠나가게 돼요. 그 축복을 꼭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 있다. 문제 속에 달려들면 안 돼요. 꼭 그러면은 나방처럼 돼요. 문제 속에 달려들지 말고 문제를 그냥 놔두고
기도로 빛을 누리면 된 거예요. 그 문제 속에 빛을 쬐는 거예요. 할렐루야. 빛이 들어가면 그 문제는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했다 그랬어요.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기다려. 빛이 임했으면 빛이 역사로 나타나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고 있기 때문에 믿고 기다리라 그 말이죠. 이 빛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지금부터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짜 나의 가지고 있는 연약한 질병이 있으면요, 빛이 들어가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이 흑암의 질병은 다 무너질지어다, 다 산산이 타버릴지어다. 기도해 보세요. 진짜 믿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아니, 왜 그렇게 됩니까? 아이 뭐 치유 뭐 되도 안 되든 뭐 상관없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살다 가는 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짐승처럼 적당히 그렇게 밥이나 먹고 건강하고 싸우고 물고 뜯고 사는 게 아니라 생명 살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준 생명의 이유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거 한 번도 생각도 없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간다.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먹고 싸우고 놀고 즐기고 짐승하고 똑같다니까. 여러분 오늘부터요 빛을 누리세요. 창조의 빛, 재창조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빛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내게 속에 있는 이 문제가 치유됨으로 인해서, 해결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유는 딱 그거 한 가지입니다. 다른 동기 갖지 마세요. 올바른 동기로 기도해 보세요. 즉시 응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복음 없이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아요. 복음 가진 자가 참 중요한데 복음 없는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가 복음 누려야 되는데 세상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관심을 세상에 두지 마세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은요, 저거 정말 좋다 해도 좋다는 말을 빨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들키니까. 왜 들키냐? 뭘 들키냐? 내 속에 내 생각을 들키니까. 그 말은 그러면 숨기고 다니냐 그 말이 아닙니다. 사람이 깊이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이가. 되도록이면 알아도 모르는 척 가만히 있는. 왜냐하면 진짜 내가 그를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할 때 내가 필요로 할 때 내가 아는 대로 얘기하면 되거든요. 사람들은요 잘 모르면서도 다 아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말 많이 합니까? 잘 모르는데 다 박사야. 근데 진짜 박사는요 그거 듣고 보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웃기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내가 흡수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진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가짜가 요란하잖아요. 진짜는 가만히 있어도 진짜가 나도. 진짜 다이아는요, 진주와 다이아는 진짜 금 이런 거는 시커먼 물속에 가도 빛나요. 가짜는요 빛을 비춰야 빛납니다. 라이트가 들어가야 빛나요. 근데 금은요 가만히 있어도 반짝반짝. 저 뒤에 앉으시면 금반지가 이렇게 보죠. 아, 금반지구나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심을 딴 데 두지 마세요, 여러분. 꼭. 그렇죠? 우리의 관심은 오직 복음. 우리의 관심은 오직 말씀. 그래서 삶 오늘의 나의 딱 관심을 가지고 가야 돼요. 삶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를 내가 어떻게 누리냐 말이죠. 아니 생각만 하시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어요. 힘드니까 생각만 하세요. 오늘의 말씀 뭐지? 오늘의 기도가 뭐지? 내가 오늘 어떻게 기도할까? 찾기만 하세요. 오늘의 전도는 뭐지? 아 내가 오늘 갈 때 누구 만나는데 전도할까? 생각만 해도 돼요. 전도할까? 캡션 마크만 붙어도 된다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면 감탄사로 오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단은 생각조차 안 하니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없는 종교의 틀에서 빠져나와서 생명의 틀, 여기는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틀이 아니에요. 생명 없는 인생은 틀이 되는데 생명 있는 복음 안에 들어오면 틀이 사라지고 영원무궁한 무한대의 공간에서 살게 돼요.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 가만히 있는데 내가 기도하는 곳에 성취가 돼요. 내가 여기 있으면서 베트남에서 기도한다. 베트남의 성령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최고 응답, 이 성취될 하나님 말씀을 잘 붙잡으시고 오늘 한 주간 또 가장 큰 응답을 받고 승리하고 오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항상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복음 없는 세상으로 다 가득 차 있는 이 땅에 복음 가진 자가 이 세상의 틀에 묶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시간 새 힘을 주옵소서. 그리스도 없이 성공하다가 마지막 한계에 부딪혀서 부끄러움 당하는 성공자들이 많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사 이제 현장으로 갑니다. 가는 모든 현장의 흑암 세력과 그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박살내는 구원의 축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빛의 비밀을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허락하사 현장 살리는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내 영적 문제와 나의 질병과 나의 모든 환경화 문제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치유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새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